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362쪽.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있는 시대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그로 인해 주어진 실패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사사기입니다. 성경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과 올바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1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 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보면 각 지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지파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21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오늘까지가 언제냐?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15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아멘.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라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윗 왕 때까지 못 쫓아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성을 빼앗아요. 그 성의 이름이 다윗성.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이름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부스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다윗 왕 때까지 뺏지 못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이제 기록되어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만해요. 장님도 다리 저는 장애인도 너희 같은 경우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여부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교만했어요. 강성해져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는 했는데 100점짜리 정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 허용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와 같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 사람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올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에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오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오는 방향으로 함정을 잔뜩 뿌려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뢰라는 것을 막 뿌려놨어요. 함정과 같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군인 한 명이 그 지뢰를 밟아서 다리 아래가 이렇게 부상을 당한 거예요. 쓰러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군인을 구하려고 오던 사람들도 그 함정을 밟고 지뢰를 밟고 똑같이 여러 명이 부상당해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참 끔찍하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넘어져요. 같이 부상당하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 함정이라는 것이, 올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지뢰가 돼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망가뜨려 버려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3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야 우리 한번 와봐라 라고 부르고 여기 제사 음식인데 같이 먹자, 맛있는 고기,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술 이거 같이 먹자라고 초대한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제사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그곳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의 제물에 그 제사된 음식을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부터 우리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 내어 쫓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를 자기의 우상들로 끌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다. 결국에는 너희들도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더 쉬워요. 더 편해요. 그렇죠?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가나안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먹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 내버려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왜요?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 올무가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걸 알고 계셨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백성들을 쫓아낼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숫자도 더 많고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더 크고 더 두려운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여러 번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 말씀을 잘 붙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알았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붙잡았던 게 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기게 만드셨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겼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 2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아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백성들 주위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과 전쟁하며 내어 쫓으며 노력했는데,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우리 마지막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큰 민족들을 보고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큰 민족을 쫓아낼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해요. 결국은 나아가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주위에 살게끔 허락했어요. 그만 전쟁하자 우리. 저 사람들 다 쫓아내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정도로 만족하고 우리 언약하자. 서로 공격하지 말기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언약을 했지만 공격을 안 하면 평안이 있나요? 평화롭게 잘 지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엔 그들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심판과 괴로움이 심하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속된 심판이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약속을 깨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문설주가 복을 받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돼요. 사사기 시대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다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5장 찬송 드립니다.